오늘은 대천사 축일입니다. 세 천사뿐만 아니라 수많은 천사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는 미카엘, 가브리엘, 라파엘 세 천사의 이름을 알고 있죠. 그 외에 우리엘이다 또 다른 천사들이 있다라고 하는데 가톨릭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천사의 이름은 바로 세 분이시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천사가 세 분만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천사는 무수히 많죠. 하느님 곁에서 영적인 존재로서. 그렇다면 천사는 과연 어떤 존재인가? 인간은 호기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문학 작품을 통해서 또는 예술 작품을 통해서 천사의 모습을 그리기도 하고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그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특히 영화라든지 판타지 소설 속에서 나오는 천사의 모습은 근본적인 천사와는 좀 다르다는 거죠. 천사는 존재적이기도 하지만 천사라는 존재는 미카엘, 가브리엘, 라파엘에서 알 수 있듯이 끝에 엘이 붙어 있죠. 왜 그럴까요? 엘자 돌림이라서. 물론 그렇죠. 엘자 돌림이에요. 우리나라식으로 따진다면. 그런데 엘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느님을 의미하죠. 하느님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천사는 스스로의 존재를 인간에게 드러내기보다는 하느님의 뜻을, 하느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존재. 천사가 인간에게 나타날 때는 하느님의 말씀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천사는 하느님의 말씀을 가지고 인간에게 나타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천사를 너무나 인간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천사는 인간적입니까?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성경에 나타난 천사의 모습을 보면 인간의 모습이 아닌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날개가 6개씩 있다든지 아니면 눈이 엄청나게 크다든지 인간보다 엄청나게 거대한 존재로서 나타나기도 하고 심지어는 바퀴의 형태로 우리에게 나타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나마 우리가 알고 있는 미카엘, 가브리엘, 라파엘은 인간형이라고 할 수 있죠. 인간과 많이 닮은 존재로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천사를 보면서 천사는 저렇게 생겼구나. 예술 작품을 보면 아이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여러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왜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날 때가 있을까요? 정확하진 않지만 인간과의 만남 안에서 인간의 충격을 줄여주기 위해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천사를 만나도 죽는 줄 알았죠. 그 모습이 너무나 대단했기 때문에 하느님 앞에서는 당연히 죽는 거고요. 천사들 앞에서도 그들은 두려워합니다. 즉 인간은 호기심이 있지만 두려워하는 존재다. 그래서 천사가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기도 전에 너무 놀라면 안 되니까 인간의 형태를 빌어서 나타날 수도 있었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천사의 모습이 어떻다가 아니에요. 눈이 엄청나게 크고 그리고 날개가 6개씩 달렸고 이 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천사가 무엇을 하는 존재인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천사라는 말은 히라보에서 왔죠. 앙겔로스, 그래서 우리가 에인젤, 영어에서 그렇게 말을 하죠. 천사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뜻을 인간에게 전하는 존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나타났을 때도 그 모습을 보면 조금은 인간미가 떨어질 수도 있어요. 인간의 정서하고 많이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미카엘 대천사는 어떤 존재죠? 사탄과 싸우는 존재죠. 그러니까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카엘이라는 뜻은 누가 하느님과 같냐, 같으랴 라는 뜻입니다. 즉 하느님과 같은 이는 아무도 없다. 하느님은 어떤 분이시다? 지극히 높으신 분이시다. 하느님은 유일하신 분이시다. 이것을 나타낸다는 거죠. 즉 대천사 미카엘이 악의 세력과 싸울 때는 뭔가 비등비등한 싸움이 아니라 이 싸움은 누구의 승리로 끝납니까? 하느님의 승리로 끝난다는 거죠. 하느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선과 악의 싸움에 대해서 우리가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악이 선을 이긴다? 그것이 아니라 선이 악을 이기게 되어 있다는 거죠. 이것을 천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싸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누가 하느님과 같으랴 하면서 대천사 미카엘은 악마를 쳐 이길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리고 가브리엘은 하느님의 사람, 하느님의 영웅, 하느님의 힘,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브리엘 대천사는 어떤 역할을 하죠? 하느님의 메시지를 인간에게 전하는 존재, 그 외에도 일을 하겠지만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어쨌든 인간과 만남 안에서 자신을 가브리엘이라고 밝히는데 여기서 천사의 모습을 조금은 알 수 있죠. 특히 스가랴의 만남이 바로 가브리엘 천사의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가장 쉬운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스가랴에게 나타났을 때 성전이었죠. 성소에서 분향을 하고 있습니다. 밖에는 백성들이 하느님께 기도를 하고 있었고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습니다. 정해진 사제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 분향을 하는데 특별한 존재가 나타납니다. 거기에 나타났다는 것은 일반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천사입니다. 가브리엘이라고 밝히죠. 자기 이름을 밝힙니다. 그래서 어떤 소식을 전하죠? 너도 기뻐하겠지만 모든 이가 기뻐할 것이다 하면서 세례자 요한의 탄생을 예고합니다. 기쁜 소식을 전한 거죠. 즉 천사는 어떤 소식을 전한다? 기쁜 소식을 전한다. 누구의 소식? 하느님의 소식을 전한다는 거죠. 안 좋은 소식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느님은 사랑이시오 인간을 구원하시기 때문에 어쨌든 어떤 소식이다? 기쁜 소식이다. 성모님께 전한 것도 기쁜 소식입니까? 아니면 기쁘지 않은 소식입니까? 당연히 기쁜 소식이죠. 은총이 가득한 이여 기뻐하여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제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라고 어떤 소식을 전해주죠? 기쁜 소식을 전해줘요. 그런데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게 기쁜 소식이에요? 때가 참 좀 그렇죠. 아니, 결혼한 다음에 나타나든지 첫날 밤에 딱 나타나가지고 야 요셉아 그리고 마리아 잘 들어. 이제 하느님의 힘으로 지극히 높으신 분의 힘으로 아이가 성령으로 잉태될 거야 라고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서 요셉과 마리아가 좀 믿지 못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기적을 좀 몇 개 보여주면 되겠죠. 옆에 있는 나무 의자가 말을 한다든지 절대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면 왜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언제? 약혼하고 나서 결혼하기 전까지 아이가 잉태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돌에 맞아 죽는 겁니다. 요셉의 아이라고 할지라도 이것은 크나큰 망신이라는 거죠. 때가 좋지 않아요. 그런데 천사가 뭐라고 합니까? 마리아야 잘 들어봐. 이게 인간적으로 이해하기 힘들어도 하느님은 원래 그런 분이야. 걱정하지 마. 때가 되면 하느님께서 다 알려주실 거야 하면서 설득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천사에게 있어서 하느님의 뜻은 당연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다른 일들은 별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쁜 소식을 전했죠. 성모님은 이 몸은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면서 받아들이셨죠. 여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스가랴는 어땠어요? 사제였습니다. 성모님은 나자렛에서 살고 있는 한 시골 처녀였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시골 처녀였지만 스가랴는 사제였습니다. 평생을 하느님께 제사를 봉헌하며 살았던 사람. 일반 백성들은 들어갈 수 없지만 당번이 되어서 성소에서 분향하는 사람. 그러니까 믿음이 남다른 사람이었죠. 성모님과 스가랴를 객관적으로 본다면 우리가 성모님이 잘 알고 있지만 잘 모른다 치고 그 시대로 돌아가서 객관적으로 본다면 누구의 믿음이 더 클까요? 좀 예를 좀 쉽게 들어드릴까요? 중학교 2학년 중2병에 걸린, 아니 중2병은 아니지만 한 여자 학생이 있고 본당 신부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볼 때는 신앙적으로 누가 성숙하고 누가 더 믿음이 강하다고 여길까요? 대답 잘 하셔야 됩니다. 당연히 본당 신부라고 여기겠죠. 물론 아닌 분도 계시겠지만 기본적이지 않습니까? 본당 신부가 중학교 2학년 여자아이보다 신심도 약하고 믿음이 없다면 이게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스가랴가 당연히 믿음이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지만 스가랴는 인간적이었습니다. 이게 인간의 딜레마예요.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서도 인간은 세상에 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흔들립니다. 세상을 경험하면서 스스로 의식을 쌓아놓고 있죠. 자기라는 겁니다. 이게 내 안에 갇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대단한 사람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버리지 않으면 나를 따라올 수 없다라고 하십니다. 어쨌든 묵상하시고요. 스가랴는 믿지 못합니다. 내 나이가 몇인데 나도 늙었지만 내 아내 엘리사벳도 나이가 많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라고 믿지 못합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뭐라고 그래요? 아니 왜 못 믿어? 너는 사제잖아. 여태까지 주님께 분향하고 기도하면서 믿음이 그것뿐이 안 되니? 라고 합니까?
천사는 설득하지 않습니다. 천사에게 있어서 하느님의 말씀은 때가 되면 이루어질 일이라는 거죠. 할 것만 합니다. 때가 되면 이루어질 일을 믿지 못했으니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너는 벙어리가 되어서 말을 하지 못할 것이다 하면서 떠나갑니다. 천사는 이런 존재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천사에게 중요한 건 뭐죠? 하느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러니 전달합니다. 당연합니다. 힘든 것 의미 없어요. 어려운 것 의미 없어요. 하느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기쁜 소식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가브리엘은 하느님의 사람, 하느님의 능력, 하느님의 힘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라파엘에게 있어서 조금은 인간적인 모습이 보입니다. 토비서를 읽다 보면 길동무가 되어주죠. 병을 고쳐주지 않습니까? 아주 친절한 사람으로 나타나죠. 보호하는 사람, 인도하는 사람. 그래서 라파엘은 여행하는 이의 수호 성인이기도 하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병을 고쳐주죠. 그리고 마귀를 쫓아내죠. 사탄이 도망가니까 쫓아가지 않습니까? 이런 존재라는 거죠. 물론 부드럽고 어찌 보면 인간적으로 조금은 그래도 다른 천사들에 비해서 친밀감을 느낀다고 할지라도 라파엘 역시 거침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겁내지 않습니다. 주저하지 않습니다. 즉 천사는 어떤 존재다? 하느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기 때문이 아니라 뭐하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경험하기 때문에 당연히 주저하지 않고 망설이지 않는 존재, 이런 존재가 바로 천사입니다. 왜 그럴까요? 나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싶은데 왜 나는 천사만큼 그렇게 못하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말도 안 되니까. 왜? 천사는 하느님과 함께 있는 존재입니다. 당연히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당연히 알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가족의 존재를 의심하십니까?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내가 함께 살았던 가족이 허구인가 아니면 현실인가 늘 세워보세요. 옆에 배우자가 있고 아이들이 있고 전화해서 확인해보고 이럽니까? 당연한 거죠. 천사계에서도 당연합니다. 하지만 인간은 보지 않으면 믿지 못하기 때문에, 듣지 않으면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어쨌든 인간은 이렇게 나약한 존재입니다.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예요. 보지 않으면 이리저리 흔들립니다. 때로는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때로는 흔들리게 마련이죠. 바람이 불면 그렇게 변합니다. 왜? 우리는 하느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작 우리가 사는 현실은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변화라는 것은 중심이 흔들리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게 변하잖아요. 우리도 변하죠? 안 변해요? 변해죠. 뭐가 늘어갈수록 흰머리가 늘고 주름이 늘고 내가 변하지 않습니까? 어느 날 문득 보니까 내 나이가 몇이야? 40이야, 50이야, 60이야, 70이야, 80이야. 이렇게 변하지 않습니까? 내 안에 갇혀 있다면 잘 몰라요. 그러나 밖에 나가보면 모든 것들이 변합니다. 일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요즘에 일주일에 2번 정도 자전거를 타는데 여기부터 광나루 지나서 하남 시계까지 갔다 오면 83km, 5km 이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지난주에 반팔 입고도 더웠거든요. 지난주 추워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옷을 껴입고 나갔습니다. 며칠 전에. 그래도 추워 죽는 줄 알았어요. 하루하루가 다르다는 거죠. 방 안에 있을 때는 모르는데 밖에 나가보니까 어때요? 모든 것이 변하는 거죠. 여름이 영원할 것 같지만 가을이 오고 잠시 지나면 뭐가 와요? 겨울이 옵니다. 모든 것은 변하기 마련이라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은 하느님께서 만드신 대로 법칙대로 흘러갑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보고 있는 모든 것들은 변하지만 무엇은 변하지 않는다? 하느님의 뜻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느님께서는 함께하기를 바라십니다. 천사는 하느님을 알기 때문에 그냥 함께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것으로 은총인 거죠. 그런데 인간도 마찬가지로 하느님의 초대를 받죠. 이걸 뭐라고 합니까? 부르심이라고 하잖아요. 믿음은 부르심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냥 나 혼자 좋아서 믿고 나 혼자 신앙생활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내가 믿기 때문에 뭘 받아야 돼요? 세례를 받고 견진을 받고 다른 성사를 하고, 이거는 내가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하느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즉 뭐에 응답하는 거죠? 부르심에 응답하는 거죠. 듣는 마음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지금 이 순간 하느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들으면서 살아가는 거죠. 이것이 겸손이요, 이것이 순명이라고 여러분에게 누누이 말씀을 드렸어요. 어쨌든 신앙이라는 건 뭐다? 하느님과의 관계 안에서 지금 하느님께서 무엇을 바라시는지 듣는 거죠. 그 동참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어떤 착각을 하죠? 아, 그래, 하느님의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내가 동참해서 힘을 보태는구나. 이거 착각입니다. 하느님은요, 힘이 부족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저 어렸을 때는 국민학교, 지금은 초등학교죠. 들어가면 뭐 하죠? 방과 후에 요즘에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가 굉장히 인기가 많은데 오징어 게임 해보셨어요? 저희는 오징어가 이상 이렇게 불렀습니다. 왜 그렇게 부르는지 모르겠어요. 지역마다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팔자가 이상, 팔자 그려놓고 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자애들은 축구도 하고 야구도 했죠. 근데 여기에는 꼭 깍두기가 있죠. 그래서 편을 가를 때도 가위바위보 하면서 비등비등한 사람이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경우 아세요? 제일 잘하는 사람 두 사람이 가위바위보 합니다. 이긴 사람이 누굴 뽑아가요? 진 사람이 누굴 뽑아가죠? 그럼 다 기다리고 있죠. 나 좀 뽑아줘, 나 좀 뽑아줘. 근데 한 사람 한 사람 뽑다가 남는 애가 있죠? 얘를 뭐라고 부르죠? 전문 용어로 깍두기라고 부르죠. 이 깍두기는 잘하는 애일까요? 못하는 애일까요? 못하는 애죠, 대부분. 그러니까 좀 친분이 있는 잘하는 사람이 그래 우리 편 와라. 그럼 얘가 좋아서 가죠. 그리고 이깁니다. 얘가 한 게 뭐가 있어요? 별로 없어. 그래도 승리자죠. 얘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나를 뽑아줘서 고맙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동참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실천한다고 해서 뭔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불러주신 자체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살아가면서 조금 힘들고 괴롭고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합니까? 내가 누군데? 라고 교만하지 않아요. 내가 얼마만큼 했는데?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하느님께 감사한 거죠. 왜 감사하죠? 그분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어도 하느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러니 믿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면서 살아간다면 우리도 누구처럼 되는 거예요? 천사처럼 되는 거죠. 천사에게 있어서는 당연하지만 우리에게는 당연하지 않습니다. 그 믿음을 보고 하느님께서는 기뻐하시죠. 천사들도 기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에 응답하시는 것이 무엇이다? 이게 기적이에요. 기적이라는 것은 뭐 대단한 일이 일어나는 것 이것만 기적이 아니라 내 안에서 나를 행복하게 하고 나를 기쁘게 하고 내 생기를 넘치게 하는 하느님의 기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중요합니다. 모든 것은 변하지만 무엇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느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러니 멈추지 말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지금을 살아가면서 움직이세요. 이게 신앙입니다. 정리하자면 신앙은 무엇이다? 하느님을 만나서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과 함께 누구의 뜻대로? 하느님의 뜻대로 지금을 살아가는 것. 비굴한 것이 아니라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말씀이 들렸으면 이 말씀대로 살아가야지 하면서 나 자신을 낮추는 거죠. 그러면 겸손도 어렵지 않습니다. 겸손 자체가 어렵지 않다는 게 아니라 겸손이 뭔지 몰라도 된다는 얘기예요. 겸손이 뭘까 고민하지 말고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에게 하느님이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양심으로 듣고 하느님 이건 너무 어려워서 안 되겠는데요? 그럼 누가 똑같은 거야? 스가랴랑 똑같은 거죠. 어떤 벌이 내려요?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벙어리가 돼서 말하지 못하는 일은 없겠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하느님과 함께 그분을 신뢰하면서 그분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어떠한 경우에라도 그분을 신뢰하고 뭘 다한다? 최선을 다한다. 어떤 마음으로? 그리고 나머지는 주님께 맡긴다. 잠시 눈을 감으세요. 천사는 하느님을 아는 존재죠. 우리는 하느님을 믿는 존재입니다. 보지 않고도 믿기 때문에 더 행복한 존재들이죠. 그러니 때로는 삶이 힘들고 괴로워도 하느님 믿고 최선을 다하십시오. 때로는 피해의식이 생겨나고 때로는 못마땅함이 생겨나고 때로는 분노와 미움이 생겨난다고 할지라도 이 순간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듣는 마음으로 미사 말씀 기도 안에 머무십시오. 때가 되면 이루어질 것이니 그 말씀을 믿고 지금을 살아가십시오. 최선을 다하고 나머진 주님께 맡기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